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사랑과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제 세 번째로 나와서 욥과 대화를 나눴고, 욥이 이제 그 소발에 대한 말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연장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소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 명의 친구 엘리사바 그리고 빌다 소발에게 모두 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로 반론하는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총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한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요. 친구들한테 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너희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욥이 내뱉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는 무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 세 부분을 한번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욥이 자기 자신도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다. 알고 있고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찾을 거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욥기 1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지금 욥이 너희만 못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와서 변론을 하는데 욥을 아예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속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였고 알고 있다. 너희만 못지않게 나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사랑과의 변론에 대해서 이제 멈추고자 해요. 그래서 잠잠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는 이제 누구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서 마음을 드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 3절 볼게요. 참으로 나는 장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현재 처한 이 고난에 대해 해결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서로 대화한다고 한들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지혜, 나도 알고 있는데 나는 정말 억울한데.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조언을 합니다. 언제 조언을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형편이나 상황이나 권력이나 힘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욥도 실질적으로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언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주는 은혜가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요.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이제 신명나게 비평합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 정말로 충격적이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그들을 비평하면서 차라리 잠잠하라고, 그게 오히려 지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욥기 13장 4절에서 5절 볼게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지금 현재 욥이요 친구들에게 거짓말 지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가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넌 죄인이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로 의인이었고 정직하게 행동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삶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을 자기가 더 정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반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감기 걸리신 분 있을까요? 가족 중에 감기가 걸려서 고열이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 그 의사는 감기약을 처방해 주면 됩니다. 고열을 잡을 수 있는 해열제를 처방해 주면 됩니다. 근데 생뚱맞은 걸 처방을 합니다. 고열은 고열로 잡아야 된다고 더 열이 나는 약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거죠. 내 자녀가 지금 아파서 감기에 걸렸고 고열이 나는데 오히려 더 열이 나서 그가 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약을 처방해서 준다. 쓸모없는 의사입니다. 돌팔입니다. 돌팔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생각과 희석을 시켜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를 찌르고 있는 이 엉터리 같은 쓸모없는 위로가 지금 욥에게 다가와서 그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고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잠잠하라고, 잠잠한 것이 오히려 지혜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픔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던질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만약에 누군가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줘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요, 나 또한 내 자녀를 잃었어요. 2명이나 잃었어요. 가서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은 그냥 위로가 됩니다. 잠잠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욥은 더욱더 신명나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을 비평해요. 한번 욥기 13장 7절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런 허튼 소리와 거짓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을 인용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연자맷돌을 메어서 넘어지게 할까요? 그러한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율법으로 잣대를 세우고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걸 통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향할 때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입술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와 함께 채우라고 함께 공감하는 존재, 함께 안아주는 존재가 됩니다. 거짓말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은요, 욥이요 자기 자신 무지하다. 그래서 결국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자신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는 무죄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자, 욥기 1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할게요.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실지라도 자기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 자신은 정말로 억울하다. 나는 무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온전하게 행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욥이 토설을 하면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욥을 정죄 판단하니까요. 한번 법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피고인은 그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증거들은 재판관에게는 진짜다라고 해요. 그 피고인은 억울합니다.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진실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욥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는 호소하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겠습니까? 사람과 대화하면서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 우리는 엎드려지고 마음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요. 욥기 13장 16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기의 무지함을 계속해서 알리면서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다. 내 몸에 비록 종기가 나고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에 고난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지금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람과의 변론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겁니다. 그 구원을 마음에 품고 희망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갈급한 내 심령에 오늘날에는 성령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난이라는 쇠사슬이 나를 칭칭 감고 있더라도 내 마음에는 참된 평강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답은 부질없었습니다. 그리고 1차 변론입니다. 지금은 2차, 3차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넘어지는 모습만, 실망하는 모습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잠히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고난 중에 있다면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에게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조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며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